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막 기구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기구 중에서도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소 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감람 기름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에 관해서 묵상해 볼게요. 번제단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막 출입문을 통하여 성막뜰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약의 관점에서 번제단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배로 알고 있는 희생제사 있잖아요. 그 희생제사가 다 여기 번제단에서 치러집니다. 번제단의 크기와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놋을 씌웁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각각 2.5m가 되고요. 또한 높이는 1.5m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사용된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번제단입니다. 정사각형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있고요. 내부에는 그물망이 있어서 재물을 얹어 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상부 양쪽으로 2개의 놋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놋으로 싸서 입히도록 하셨지요. 이는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울 때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했던 것이 당시에는 놋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반드시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불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번제단은 죄의 근원인 내 자아가 죽고 불태워져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핵심은 육에 속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서 번제단 위에 온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멋진 예배, 고상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자아가 찢어지고 제물이 되어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이 자아를 찢어야 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내 자아를 찢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사건과 문제를 만나는 것들을 통하여 육에 속한 나의 옛 자아가 찢어지도록 하십니다. 내 교만과 욕심과 자랑이 찢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내 자아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해지죠. 저들이 내게 모질게 대함은 또 때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토록 나를 위해 내 자랑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살고자 했던 바로 육에 속한 나의 옛 자아를 비춰주고자 했던 거울 역할이었음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찢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매일 육에 속한 나의 자아를 찢으시고 내 자아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길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날마다 드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막 울타리에 관한 말씀은 9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막 울타리 전체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50m죠. 너비가 50규빗, 25m 정도 됩니다. 높이는 5규빗, 2.5m 정도 되죠. 그리고 길이 쪽에 각각 20개씩, 너비 쪽에 10개씩의 기둥이 사용되어서 울타리 전체는 60개의 기둥이 골격을 이루고 울타리를 지탱하게 됩니다. 울타리 재료는 9절 말씀에 보니까 흰색 세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 세마포는 거룩함과 성결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 세마포 울타리는 성막 전체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진 장소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별이지요?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하는 구별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지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구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성소는 흰색 세마포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여러분 내면 안에는 살아 있는지요? 성막 주변 울타리가 온통 세마포로 쌓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지요.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막 안으로 일단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진짜 미안하지만 절대 성막 울타리 밖에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이 말이 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더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는 정직한 한마디의 요청으로도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좀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기브업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드렸던 그 단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세요라는 이 단순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단순하고도 심플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그 기도로 제가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면 하나님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정직하게 요청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정직해져야 합니다. 세마포 울타리는 거룩을 뜻하지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내 잘난 척으로 살았으나 상하고 실패하고 깨어진 내 죄를 그리고 내 비통함을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있는 겸손이 거룩입니다. 겸손하게 일그러진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성막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이죠. 20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 등대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이죠? 당연히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촛대는요, 아침 저녁으로 감람류 기름을 공급하여 주어야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지요.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진 금촛대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한 감람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아침마다 큐티 묵상을 합니까? 왜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왜 수시로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 온종일 스스로 돌아보며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기도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는 삶은 빛이 꺼지지 않는 금촛대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입니다. 정말일까요? 아니, 나를 통해 무슨 드라마틱한 어떤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빛을 비추고 있는 삶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여러분, 드라마틱한 사건과 그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피는 꾸준한 삶입니다. 매일 꾸준히 스스로를 살피며 등불을 끄뜨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만 내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작정하고 상담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 가운데 상대의 묶임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드라마틱한 것 구하지 마시고 매일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촛대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순결한 기름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으로 사십시오.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꺼져서 온갖 염려와 원망과 두려움 뿐입니까?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순결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기 위해 결정해야 할 나의 적용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자칫 우리 역시 죄에 둔감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된 삶,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서 세상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자 자녀도 배우자도 사람들도 내 방식대로 조정하려 했던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탓, 문제 탓, 환경 탓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먼저 내 죄가 보여 죄된 나의 자아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막 울타리 밖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내가 믿어주겠노라 하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타리 밖에서는 결코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없는데도 무지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담대한 것이오니 주여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연단하실 때에
저들이 더 이상 성막 울타리 밖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 좋으신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품으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음은 어쩌면 먼저 자녀된 저희들이 빛을 발하는 촛대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이 인정이 됩니다. 주여, 세상 화려함을 쫓느라 내게 주신 금촛대의 기름이 이미 말라버린 것조차 모른 채 세상과 똑같이 어두워져 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관리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성령의 순전한 기름으로 이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하루 금촛대의 사명인 빛을 비추는 역할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큰 것, 멋진 것, 드라마틱한 것 구하기보다 매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나의 등불을 잘 관리하는 거룩한 성실함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